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모두 일어나셔서 합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다 같이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이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그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천국 가셔야 됩니다. 교회 존재 목표가 여기,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 가기에 모이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곳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합중국 나라입니다. 연방제죠. 52기의 주로 연방국인데 다민족이 사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민족, 또 아시아, 또 유럽 민족, 다민족이 어울려서 나라를 형성하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억만장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한 분은 노버트 F. 스미스고 또 한 분은 여자분이죠. 이분이 비스타의 키티 파트너스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건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 19일에 조지아나 애틀랜타 모하우스 칼리지 단과대학이죠. 졸업식에 축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축사를 하다가 졸업생들에게 깜짝 선물을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졸업생 여러분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모두 대신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영화 감독 스파이크 리, 배우 새무엘 L. 잭슨 등이 배출한 명문 대학입니다. 땅볕 아래서 무심코 축사를 듣고 있던 학생들이 표정이 순식간에 와 하면서 달라졌어요. 졸업생들이 396명인데 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갚아야 될 대출금이 총 4천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478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졸업생 중에는 약 2만 5천 달러의 학자금을 빚을 진 사람들이 있어요. 대출받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생은 4만 5천 달러의 빚을 진 사람도 있습니다. 2만 5천 달러 학자금을 갚아야 될 학생은 그냥 떼약떼서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4만 5천 달러의 학자금을 낸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에 그냥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곧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곧 구주시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인생 문제가 많습니다. 뭐 적은 문제도 생기고 큰 문제도 생기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인생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첫째는 죄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인 것입니다. 성적 범죄인 간음, 동성연애, 수간, 음행, 그리고 살인, 해방, 도적질, 거짓말, 우상숭배, 세계의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을 누가 해결합니까? 사단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사단은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대가 말세가 될수록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이 교만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내가 최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지금 마귀의 좋지 못한 성품들이 들어와서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못된 짓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나서 여자가 얼마나 힘들게 고통하는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까? 가시덤불과 은끊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앞길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끊기, 이 가시가 우리를 찔러대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평생 수고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영과 육이 죽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나라만 보더라도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도 비가 지방에는 많이 내는 서울에는 왜 비가 안 내립니까? 아내하고 저 그래서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니까 서울에 비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한때 이북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김정일 때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가 올라갔다가 휴전선 그마서 뺑 돌아와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온 일들이 눈에 보이는 형격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남한은 풍령이 들었는데 이북에는 완전히 흉령이 들어서 김정일 시대 때 300만이 아사되는 거 아시죠? 비가 안 와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죄가 많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내면적인 죄도 있고 외면적인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면적인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모하메트가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자기들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여러분과 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조시대 때 대신 벌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에 효자 아들이 가서 대신 포도청에 가서 곤장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잘못할 때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 대신 나가서 곤장을 맞은 일이 있습니다.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짓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먹장같이 거물지라도 흰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입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늘 이 소년이 철도를 건너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오면 철길로 비껴주면서 손을 흔들어주고, 기관사도 그 소년을 하도 이제 많이 봐서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철길을 따라 학교 가는데 세상에 폭우로 통해서 철길이 끊겨졌어요. 만약에 기관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승객들이 이 철길을 지나가다가 낭떠러지에서 기가 전복되어 죽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가 메고 가는 가방을 내려놓고 연필 깎는 면도칼로 자기 허벅지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셔츠를 찢어서 스탑이라고 하는 영어로 붉은 글씨를 썼어요. 피가 붉으니까. 그리고 저기서 기차가 오는데 막 흔들었습니다. 스탑, 스탑. 그러니 기관사가 소년이 흔들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저걸 흔들고 있는가, 조금 가까이 보니까 스탑이란 말이 보입니다. 급정거를 했습니다. 다행히 기차가 멈췄습니다. 보니까 철길이 많이 끊겨진 거예요. 그래서 기관사는 그 소년의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았다.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과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줄 자는 의로우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슈퍼타이로도 안 됩니다. 세제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보십시다. 박수 치면서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질병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고칠 병도 있고 못 고칠 병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신실한 분인데 이 희귀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모릅니다.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조그만 병도 못 고쳐서 많이 죽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에 안수집사였던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이제 성남제일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더니 내가 목사님을 끝까지 섬겨야 되는데 너무 후회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 콩밭에 담석이 생겼어요. 20년 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콩밭에 담석 돌이 박히면 뭐 하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막 맥주를 막 이렇게 막 술도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맥주를 2 걸음이나 따라가지고 막 꿀꺽꿀꺽 먹어도 취하기는 하는데 안 내려갔어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막 밥에다가 김치를 많이 싸가지고 먹으면 내려간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에게 찾아온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섰을까 안 나섰을까요? 안 나섰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때는요 담석이면 그 못 고치면 수술해야 돼요. 수술을. 지금은 어떻게 고칩니까? 담석 레이저로 깨버리면 돼요. 그렇게 간단해요. 뭐 수술할 필요가 없어. 최종적인 수술을 하려다가 에이 목사님한테 안수를 한번 더 받아야지.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석은 빠질지어다. 뭐 기도 저는 환자들 오면 기도 많이 안 해줍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낫을지어다. 그냥 성령이 역사하면 낫는 것이고 안 역사하면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담석이 그냥 싹 빠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술을 안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담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요 대꽃차인 같이 돌아가셨어요. 왜? 위암이 걸렸어요. 자식들은 예수를 안 믿지, 속은 썩히지. 그러니까 8명의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걱정하고 또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마음이 맺혔든지 그냥 암병으로 발전해서 위암으로 꼬챙이처럼 말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지금 암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은 정복되었어요. 그렇죠? 특별한 몇 가지 암만 빼고는. 그리고 착한암도 있어요. 갑상선암은 착한암이에요. 그렇죠? 이건 암 중에도 착한암이에요. 여러분 한센병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창궐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센병 정복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 치매, 지금도 치매가 지금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면 치매 고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또 못 고치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그 희귀병 하나를 소개하면 소원의 이축증입니다. 이 뇌는 소원의 대뇌가 있는데 이 소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뇌가 죽어들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소뇌가 자꾸 줄어들면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이 이렇게 꺾어다 놓으면 지금은 아주 싱싱하지만 이게 물을 먹으면 그냥 싹 시들어진 것처럼 인생이 시들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걸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고개도 못 들고 손도 못 움직이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 못 고칩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고치지 못한 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26절을 읽습니다. 자, 읽으십시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여기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혈루증이 뭐냔 말이에요. 자궁 안에 들어있는 종기입니다. 지금 같으면요 여자분들 자궁 안에 있는 종기 가서 잘라내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인데 당신은 의술이 발달되지 못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궁 안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종기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려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녔지만 의사가 몸만 버려놓고 돈도 다 소비하고 더 병은 중했다 그랬어요. 계속 여인네가 하혈을 하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혈을 하면서 몸에서 냄새가 나니 어떻게 살겠냔 말이요. 예? 이 병에 걸리면 다 남편에게 이혼당한답니다. 돈도 없지요. 남편에게 이혼당했죠. 예? 몸에서는 냄새가 나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에게만 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꼭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안수하고 뭐 명해야만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면 옷이라도 만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졌더니 혈류 근원이 말랐더라. 아멘.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교회 나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성경에 보면 18년 동안 알아놓은 곱사 등 귀신 들린 자, 기머거리, 벙어리, 눈먼 자, 안진뱅이, 나병, 간질 등 도저히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병을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사도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은 가서 고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병을 잘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못 고칠 병은 의사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여호와는 치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광선을 맞는 자마다 외양간의 소가 띠같이 일어나서 고쳐지는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고치지 못한 질병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시간에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매달리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소 간의 문제입니다. 대소라고 하는 것은 한문적인 말, 큰 문제, 적은 문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아요? 예? 문제가 끝나면 또 문제가 터지고 자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직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질병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연속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는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핸디캡도 있었어요. 키가 적었어요. 이 가난을 면해보자 하고 그가 로마 나라의 시험을 받는 세무서에 합격한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잘했더니 세금을 잘 걷었든지 세무서장을 시켜준 거예요. 세무서장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그가 돈을 벌었습니다. 막 떼돈을 벌었어요. 막 오늘날 말하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돈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팔자가 펴질 줄 알았는데 돈을 가지니까 더 마음이 불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앞에 나온 겁니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매국노 소리를 합니다. 저놈 새끼 노만 나라에 붙어가지고 우리 피 빨아먹는 놈이라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돈이 인생이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행복이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이 있다고 해서 그거 행복이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해가지고 그가 예수를 영접했더니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인생의 행복이 찾아와서 근본적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수념 여인이 나옵니다. 아들을 못 낳다가 늙은 막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커서 아버지를 따라 들에 나가서 너무 떼약볕에 오래 있었더니 머리야 해서 집에 데려다 주라 했는데 어머님의 무릎에 있다가 죽었어요. 어머니 수념 여인이 엘리사의 침대에 뉘어놓고 갈멜산으로 막 달려가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엘리사 선생의 무릎을 꽉
껴안고 울어버렸어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끌어안고 우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 구원은 울어야 됩니다. 아멘. 울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울면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울면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구원 문제인데 구원 문제가 그냥 됩니까? 자식들 교회에 나오란다고 해서 그냥 나와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얼마나 흘려보셨어요?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저 안녕의 권사님 저 앞에 저런 앞에 자리가 저 자리예요. 도끼다시, 우리 지하실 도끼다시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도끼다시 자리에 저의 눈물 자국이 생겼어요. 아무리 밀어도 그 자리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문제 해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눈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눈물의 기도가 인생의 해답이다. 시작. 다른 말을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말만 하세요. 자, 우리 도와주세요 3번만 합시다. 시작. 누구에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울기만 하면 주님 찾아오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뭐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열심을 보십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녀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포드 자동차가 있어요. 미국산이죠. 포드가 만든 자동차입니다. 포드가 세상에 제일 먼저 자동차 만들었죠. 근데 포드 회사의 1급 정비사가 자기의 승용차를 타고 회사로 출근하다가 차가 서버렸어요. 뚜껑을 열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그때 어떤 노신사가 싹 지나가다가 세단차를 몰고 가는 노신사가 멈추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저는 이 1급 정비사입니다. 제가 못하는 걸 어떻게 선생님이 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해볼게요. 그러더니 그냥 자기 차에서 이만한 망치 하나 가져오더니 땅땅땅땅 이러더니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이 영감이 미쳤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시동 걸었더니 부릉 부릉 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큰 인사. 제가 1급 정비사님도 못 고친 거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명함을 하나 딱 내밀어요. 누구예요? 포드입니다. 포드. 포드는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어디 난 줄 알아요. 우리 인생을 만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작해서 우리를 만드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어딘 줄 알고 우리가 고장난 거 어딘 줄 압니다. 우리는 몰라도 주님이 땅땅땅 몇 번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해결자 되신 주님을 왜 우리가 의지하지 않겠냐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이렇게 말했잖아요. 잘하는 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 나에게로 오라. 내가 예수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인생에 문제가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교회 앞에 왔는데 문제 해결 안 돼. 매달려야 돼. 생명 걸어버려 그냥.
예? 할렐루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명 걸어버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셔. 아멘. 크게 아멘. 저희 고향에 가면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이상에 꼭 산비탈에가 살아요. 산비탈에. 저희 고향에서 산비탈, 또 읍으로, 구례읍으로 나가서 또 산비탈 높은 곳에서 복숭아를 이렇게 재배하고 사는데,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예수 믿는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교회가 막 문제가 나버렸어요. 그냥 권사님의 자식이 시집을 가서 잘 살아서 교회를 화목하게 부흥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복숭아 밭에서 죽을 것을 각오해 버린 거예요. 거기서 복숭아 나무를 붙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내 생명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해결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신 쫓는 은사까지 부어주셔서 그곳에요, 그냥 정신병자만 오면 그냥 제 발로 나사버려. 뭐 안수할 것도 없고, 야 밭에 일하러 가자 그러면 몇 번 따라다니면 나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해결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데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까지 부어주십니다. 은혜까지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12년 혈류증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뭘로 나왔습니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돼. 믿음으로 옷을 만져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입니까? 오늘 목사님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전사가, 아니면 주님이 직접 나서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손 한번 내봅시다. 믿음으로 만졌더니 혈류 근원이 마른지라. 반드시 믿음으로만 낫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느냐 그럴 때에 여자가 들켰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걸 알고 두려워 떨며 땅에 엎드려 가로되, 내가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믿음으로 안 드리면 그 예배가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믿음으로 하십시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십시다. 전도도 믿음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2절로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사?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하셨으니? 속량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가 저주 받아야 될 것을 십자가로 통해서 저주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았으면 우리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것은 우리가 저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주만 안 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죄사함 받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같이 땅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보혜사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천국 가르쳤죠.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온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병 고쳐주고, 아멘 하세요. 귀신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다니까. 그래서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부르질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인 걸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속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가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일어나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